할렐루야. 신명기 2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물론 신명기가 전체 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21장은 애매한 사건들, 애매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느냐? 인생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면서 애매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했습니다. 만약에 시체가 발견되었다,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애매한 사건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 그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가라,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참 애매합니다. 그게 뭐 우리 성읍에서 지은 죄도 아니고 누가 죽였다는 증거도 없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이 징벌받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받기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애매한 것조차도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징벌이 당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이것을 판결하고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이것을 마감 지을 수 있는 자는 레위 지파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왜? 그 제사장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한,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그 송아지를 목을 꺾으면서 그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라, 이런 뜻이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목적이 나오죠.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이 징계 받는 것, 이 피가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성읍에 그 피가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씻으라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일이 있고 거짓말하는 일이 있고 남을 속이는 일이 있고 자기는 그렇게 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도 그러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문제가 되었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또한, 내가 실수로 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정결하라라는 거죠. 그 시체가 발견된 것, 그 죽은 것이 누구의 원인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 성읍이
그 피에 대해서 정결하도록 제사를 드려서 씻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자 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했습니다. 이건 군인들, 총각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가 아름답고 마음에 든다 하면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것들도 성경이 기록하느냐? 너무 문란한 시대 가운데 너무 질서 없는 것들이 많이 흘러가고 악한 것들이, 이 악한 행위들이 자행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질서를 삼은 겁니다. 그 엄난하죠. 미디안 여인들을 보고 아무나 다 가서 여자들을 취하고 그런 폐역한 일들이 많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도 질서를 따라서 해라. 근데 그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라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왜 깎느냐? 네가 아립답다고 보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그 여자들 머리 밀어버리면 사실은 그 아름다움이 어디 가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있죠.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머리다.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렇지 않으면 덮어라 이렇게 하죠.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도 네가 보기에 한 달 동안 지켜보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고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거든. 네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만약에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여자나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물론하고 질서가 없으니까 질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하고자 할 때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라. 한 달 동안 기다려라. 머리를 깎게 해라. 손톱을 베게 해라. 이렇게 질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문란함과 무질서함들을 방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해야 하고 성결해야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악한 대로 살고.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점점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게 타락해지죠. 특별히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자들과 죄로 인식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게 무슨 문제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들과 지켜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비역한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이라니까 딸은 없느냐?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비역한 자식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악해지니까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법으로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을 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악을 제한다는 것은 그 악이 더 이상 퍼져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의술이 연약해서 암이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잘라내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방사능 치료, 중성자 치료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을 암을 줄여서 잘라내고 절개하는 부분을 최소화로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은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암을 도려내는 겁니다. 이 악이, 이 집안의 죄악이, 이 자녀의 죄악이, 이 삶의 죄악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자식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교회 데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지혜를 내서 이 죄악이 번져가지 않도록 말씀의 목적을 똑바로 봐야 돼요. 이 죄가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이 불순종의 모습들이 더 이상 퍼져가지 않도록 그걸 끊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내고 잘라낼 것인가. 우리 가정의 이 죄의 모습들이 더 이상 어떻게 번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죄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흘리지 않도록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죄에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을 본받지 않도록 저는 자식들한테 그런 교육 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제 속에 이 불타는 죄의 본성들이 저를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을 찍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이 완악하고 고집세고 악한 것들이 이 자녀에게 흘러갈까. 보면요, 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누구 닮았냐면 부모를 똑 닮은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살다 보면 똑 닮은 거예요. 닮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 제가 끊어내고 좀 몸부림치고 자식들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도 이것이 흘러갈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걸 끊어내야 한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똑바로 흘려보내고요. 진리를 똑바로 흘려보내고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뿌리들이 더 번져가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는 고집과 내가 알고 있는 엄란과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습성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모양들과 그게 부모로 똑 닮습니다. 똑같이 닮습니다. 그건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끊어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내 죄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쳐서 죄의 모양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